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고난주간이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3주간에 걸쳐서 복음의 의미, 그리고 복음의 효력, 또 복음의 적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또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있어서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복음의 능력은 우리들에게 풍성한 삶을 가져다 주고, 또 복음의 능력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주고, 때로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질병과 저주까지 떠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바로 알을 때 우리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저는 목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늘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보다 더 풍성하게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복음을 굉장히 축소시켜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는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가 지금은 교회 안에서 사용되는 거의 고유명사처럼 쓰여지고 있지만은 이 마가복음이 쓰여진 이 당시에 이 복음이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이 기쁜 소식을 말할 때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소식을 복음이라고 말했느냐면은 황제가 바뀌었을 때 그 전하는 소식을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결혼하게 되면은 청첩장을 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결혼합니다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면 그 소식을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서 특별히 그 당시에 아들을 낳았다면 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고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면 그 소식이 바로 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기쁜 소식들이 많지만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기쁜 소식이다라고 말할 때, 즉 황제가 바뀌고 아들을 낳는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은 뭔가 새로운 삶의 시작, 새로운 역사를 알리는 소식을 말할 때 바로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황제가 바뀐다고 해서 사실 우리 삶이 새로워지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또 결혼함으로 또 아들을 낳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뭐가 특별하게 바뀌거나 행복해지거나 그렇지 않는 경우들도 혹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는 진정한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들에게 모든 불행이 떠나가고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며 우리의 새로운 그 삶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복음이다, 이런 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을 바로 알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놀랍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3주간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복음을 바로 알아서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역사가 되고 또 이 복음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 첫 번째, 복음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도할 때 사용하는 성경의 몇 구절, 그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아는 것, 그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 그 자신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가 있고 예수님 안에 모든 각종 기쁨과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되었다 이 말은 기노마인데 여기서 되었다라는 것은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존재가 육신이라는 연약하고 제한된 그 존재로 변화가 되었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한다라는 말은 천막을 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육신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를 보니 영광이다 이거지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그 말은 특히 이 요한복음에서 이 영광이라는 말은 출애굽기를 상기시키는 내용인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점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은 무엇을 본 거냐?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며 무리가 그대로 행했다 그랬죠.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게 되었고 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성막을 지었을 때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우리가 영광을 보니 할 때 이 영광을 보니는 우리로 하여금 제2의 출애굽의 희망을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존재하시다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고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은 이 인류의 가장 큰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에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정말 우리들에게 좋은 소식들은 참 많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을 들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정말 성도님들이 건강해지고 잘되고 응답이 되고 그런 이야기가 저에게는 다
복음입니다. 그러나 저에게 유일한 영원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제가 카테키즘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 제 1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 1문을 종종 제가 읽고 묵상을 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저를 향해서 하는 질문입니다. 살아서도 나의 위로가 되고 죽어서도 나의 위로가 되는 영원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저는 서슴지 않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서도 나의 위로이고 죽어서도 나의 위로이고 영원한 나의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이 참 할 때마다 얼마나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오리스누스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만이 나의 위로이십니다.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었다라는 그것이 나의 가장 큰 위로입니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가 영원한 위로입니까? 여기 한 4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 주셨기 때문에 나의 영원한 위로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나의 영원한 위로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는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특별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위로입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나의 영원한 위로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복음이십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내 삶은 충분합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어딜 가든지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이며 복음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축소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을 배우면 여러분들의 설교는 복음 설교가 돼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축소해서 들었습니다. 복음 설교 이코로 전도 설교.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복음 설교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52주 동안 맨날 예수님만 믿으라는 복음 설교를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런 속으로 의문을 갖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복음을 축소해서 그런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복음에 관한 설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형리에 나온 그런 말씀 몇 구절이 복음의 전부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복음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다음 주는 설교 제목이 복음의 효력인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은 이 복음의 효력의 내용은 다음 주에 볼 것인데 그 복음의 효력이, 복음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느냐? 바로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각 가정에 또 각 나라에 그 각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알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효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기대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복음의 효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복음의 효력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복음의 본질은 인격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앤드로 나왔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러나 실질적으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에는, 즉 어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안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안다라는 것이 인격적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예수님을 경험을 통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알아갈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서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생의 능력을 누리는 것은,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갈 때 예수님을 아는 만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 있고 영생을 경험하게 돼 있는 거예요. 복음의 효력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알아갈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데서 구원의 시작이 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결정에서 우리 구원의 시작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알아가는, 즉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삶으로서 복음의 효력,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구원론에서 한국교회가 가장 약점이 있다라고 목사로서 생각을 합니다. 이 한국교회는 이 교리적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것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너무 값싼 은혜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현상들이 종종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을 너무 강조했기 때문에 그 다음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히 한 것은 아닌가. 물론 저도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너무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왜 안 믿으려고 그래? 저도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특별히나 임종을 앞둔 분들에게는 인격적인 교제보다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니까 믿음을 고백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강조를 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 복음의 효력은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믿기로 결정했으면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삶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종종 저에게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요즘에는 제가 기도 응답의 경험이 안 돼요. 도대체 기도 응답 경험한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하나님 말씀이 체험이 안 돼요. 경험이 안 돼요. 그냥 머리로만 이해가 되지 삶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삶으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의 효력, 복음의 능력이 그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나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또 너무 내적인 변화, 내가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의 변화, 이 내적인 변화만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강력한 능력을 실질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 관계 속에서 응답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읽으면 괜히 영적인 열등감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은 탁 안진뱅이를 보면서 말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니까 할렐루야 탁 일어나 걸었잖아요. 그럼 나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못 걷는 분을 만났을 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세요 하면은 벌떡 일어나야 되는데 제가 해봤어요. 근데 안 일어났어요. 그럴 때마다 왜 나는 내가 너무 믿음이 없는가 봐. 내가 너무 기도를 안 했나 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한 것만 봤지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들이 얼마나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지 그거는 사람들이 안 봐. 밖으로 드러난 것만 보기 때문에 오해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특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저도 어떤 때는요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며칠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실 것 같다. 이런 분명한, 이건 내 감정적인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하고 내 생각이 있고 그렇거든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고민이 돼요. 이거 말을 할까 말까. 왜냐하면 말을 했다가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면 나중에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사실은 고민이 돼갖고요. 말을 안 하는 적도 있어요. 그리고 혼자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대로 그대로 됐을 때 말했어야 되는데 안 했네. 이제 후회를 하죠. 근데 제가 말을 할 때도 있어요. 믿음으로. 그러면은요. 정말 그렇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못 걷는 사람들 보면 항상 이렇게 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뭘까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 보니까 그 안진뱅이를 보는 순간 주님이 말씀했어요. 네가 기도해 주면 일어나. 네가 선포하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먼저 있어요. 그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담대하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은 기계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해서가 아닌 선행적으로 먼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한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하라는 것을 우리가 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령 사역할 때도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많이 했어요. 많은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면은요, 사도행전 19장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갔어요. 이게 엄청난 현상이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이 현상만 보고 이 현상만 따라하려고 그래요. 목사님, 손수건 좀 주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막 그거 갖다 놓으면 나을 것처럼 막 사모님이 몇 앞치마 가져갔다 막 이렇게 또 왜 바울이 앞치마가 왜 식당에서 봉사했나? 어쨌든 바울이 앞치마를 하고 있었네요. 나 처음 지금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뭐 앞치마, 손수건, 바울이 지냈던 물건을 뭐 갖다만 놓으면 막 귀신이 나가고요. 병든 자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냥 그대로 이 현상만 따라해가지고는 여러분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이것을 따라하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주님과 연합하여서 주님과 함께 살았는지 그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한 영성이 있기 때문에 바울의 그 기도, 바울이 가졌던 그 물건 하나하나에도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13절 말씀해 보세요. 그 현상만 그대로 따라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니 나가라 하고 했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나갔을까요? 15절에 보면은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집에서 도망하였다 그러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하는 것 매우 중요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얼만큼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머물러 있느냐, 내가 얼마나 주님을 알아가느냐, 사실은 그게 모든 능력의 근원인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은 영성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가라 했을 때 하고, 주님과의 그냥 얕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가라 했을 때 하고 그 말의 능력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단어는 차이가 없지만 그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차가 있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본질은 인격적인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복음의 능력, 복음의 효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 시간에 또 이 부분을 또 좀 자세히 나누겠습니다만은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는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소식도 우리들에게는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사건도 우리들에게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도 우리들에게는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도 복음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사건도 우리들에게는 놀라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든 삶, 모든 사역 중에서 그 중심, 핵심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예수님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그 중심, 그 초점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이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의 중심, 또 모든 메시지의 중심, 또 그가 복음으로 살아갈 때 적용하는 모든 적용의 중심은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할 내용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모든 복음서의 그 내용의 그 핵심, 중심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좀 더 배타적 형식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강조를 했어요. 아까 읽은 고린도서 2장 2절에서도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으므로 내가 작정했다. 이 말은 그만큼 내 삶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서도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 말고 자랑할 것이 왜 없었겠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내 모든 삶의 중심은, 내 사역의 중심, 복음의 중심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면 모든 것이 다 헛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는 우리들이 그 중심을, 그 십자가와 그 부활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산다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초점을 맞춰 살아갈 때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은 특별히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제가 이 복음을 적용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교는 다음 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고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주님과 부활의 주님과 연합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마땅히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꼭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복음의 본질은 인격적이라는 것. 복음의 효력, 복음의 능력은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다시 말해서 경험을 통해서 알아갈 때 복음의 강력한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이고, 우리가 그 복음을 이 땅에 전할 때 대한민국 안에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